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얹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세요.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정말 아버지 너는 내 마음을 알아라. 내 백성아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주님 어디 있어요? 비춰주세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동역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어느 것도 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비춰주니까 눈에서 정말 제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 주님의 그 갈망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떠한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거 말고 나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또한 그분과 연합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 후로 이제 주님이 또 비춰주시지요. 뭐라고 비춰주십니까? 너는 가졌다. 무엇을?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로 회복에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마음 연합된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가서 예수 이름만 가지고 다니면은 나중에는 그게 능력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나중에는 그걸 휘둘러서 자기의 무기로 사용되고 자기의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로 바로 그렇게 떨어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환경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주님 한 분만 정말 높여드리고 정말 은혜로 높여드리고 정말 중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로 감사하니 아멘. 그랬더니 내가 기쁘다. 주님 기쁘다 하시죠. 그건요 바로 주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바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것에 기뻐하는 것을 또렷하게 저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자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이름의 학교라고 운행되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날이죠. 우리가 홍보는 안 했지만은 자 우리 교재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강의 교재. 자 정말 예수 이름을 알면은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 삶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은 바로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신자들은요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바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인 것입니다. 지난 주에 바로 1강을 했는데
1강은 뭡니까? 예수 이름이고 2강은 뭡니까?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다음에 3강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4강은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해서 4강까지 하면서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가, 그 이름을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바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1강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강에 뭐를 했습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1강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합법적인 측면에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분량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는 삶이 바뀌고 그분에게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합법적인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인쳐줬고 도장 찍었고 내가 사인했다, 서명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마음껏 사용하라,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난 강의, 바로 지난주에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할 것이고 바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8절 16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그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바로 영적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와 함께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는가,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내 이름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두세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공동체, 단체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클라시아,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고요, 내가 바로 교회이고요, 내가 성막이고요,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 지체들이라고, 지체들이 바로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바로 윌리엄 캐년이라고 하는 바로 영적 바로 지도자지요, 생애, 그분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날 때부터 위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난 그것이 뭡니까? 왕이죠. 왕족들을 말하고 그게 위대한 이름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열심히 자기의 업적을 남겨서 바로 이름을 남겨서 업적을 남기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이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을 위대한 이름으로 하사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왕, 그 다음에 업적, 그 다음에 하사를 받는 이런 것들이 위대한 이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상속받은 거,
바로 왕으로 상속받았어, 이것이죠. 그런데 상속받은 게 뭐예요? 예수가 상속받은 것은 바로 무슨 어느 때 상속을 받았나? 오늘 너에게 내 아들 너를 내가 낳았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날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바로 부활의 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에 상속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업적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흠도 점도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바로 대속의 그 사건으로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업적,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사는 뭡니까? 하사는 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바로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을 바로 주셨다라고 하고, 그게 하사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3세계의 모든 존재들, 3세계의 존재들이 절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과 바로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그거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뭐 어둠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하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주노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그것을 알면 우리는 가서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 주님 말씀하신 게 지난 강의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강의 요점을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오늘 이 강의예요. 이 강의 뭡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이게 이 강의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면 절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산의 의미는 정말 그 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산과 같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산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이,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여러 가지의 그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자씨만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분량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제를 드렸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말씀하셨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이하에, 자, 나는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졌노라.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쇠를 가진 자의 권한이 부여됐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권한이 부어진 자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즉시 땅에서 그의 권세, 땅에 있는 우리,
바로 교회들에게 바로 교회 에클라시아 이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내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그가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 세계에서 복종하는 이름을 주셨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은 뭡니까? 바로 세계는 바로 하늘에 있는 세계,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권세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권세 가진 그 이름을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거기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천사들보다 더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원수마귀 사탄보다 그 이름 앞에서 절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것? 우리의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한번 거기에 박스에 있는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을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죽는 것, 의를 팥에 옛사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들어가니까 죽는 거, 그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믿는 자는 뭡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바로 동행하고 그분에 속해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에 속해 있는, 그게 바로 주님의 믿는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방언, 바로 하늘의 언어가 막 나와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그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무슨 독, 내가 왜 독을 마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곡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욕하고 나를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여러 이 모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않는다. 그것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건들면 으르륵 해가지고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독이 바로 내가 마실지라 독사를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저것이 바로 육에서 나오는 그런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혼에서 나오는 혼이 막 들썩거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바로 그분이 영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예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 그런 것들 거기에 상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바로 후룩 화나고 골라고 삐죽거리고 이런 것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은 온전성 나으리라. 바로 이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 아무도 거듭나지 못한다.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정말 옛사람의 성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므로 하였더라. 바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구원의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전히 모든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가 가지신 모든 권세, 능력, 위엄, 영광, 주권이 있다는 그 안에는 뭡니까?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인격도 바로 포함되며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이름은 믿는 자의 바로 믿는 자 교회의 소유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인 것을 또다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그의 이름 안에 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바로 3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거늘 베드로가 요한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먹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바라보라. 바로 그 안진뱅이 보고 말한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집중해야 되고요. 바로
주목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내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주게. 내게 있는 것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은진뱅이를 바라볼 때 자기의 속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그분이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지금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치유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것들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바로 4주간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제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권세할 행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그거는 원치 않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는 눈을 가리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마귀는 바로 뭡니까? 지금 잘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저분은 신령한 사람이고 저분은 바로 뭐 영적이고 뭐가 높고 막 거기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는 한 그대는 바로 절대 위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바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그 이름이 있었고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바로 사용하고 바로 너에게 법적 합법적 근거도 주며 너는 그것을 가지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주님은 가서 그것을 가지고 너는 가서 바로 세례를 주고 바로 눌린 자들 바로 이런 것을 풀고 병을 치료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이름은 똑같이 바로 지금 영향 있고 똑같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바로 무슨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째, 바로 예수 이름과 세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의 이름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아 그 이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의 근거로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 28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인 것입니다. 그 이름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맨 처음에 뭡니까? 전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히 내가 옛사람이 죽고 바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철저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회개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러 오셨는데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뭐 누구 밉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잘못했고 그거 회개지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바로 제사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세례. 두 번째는 물로 들어가는 세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세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2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서 첫 번에 세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들은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첫 번에 1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세례가 무엇인가? 맨 끝부분이죠. 바로 세례는 뭡니까? 바로 물에 담그고 집어넣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바로 세례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담겨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겨지고 바로 집어넣어지는 것, 그게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3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바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죽는 것은 바로 날마다 이 머리 된 것이 사실은 목 베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목이 베어진다는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목이 베어지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몸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목이 베어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바로 하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세례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0장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으로 바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잠겨지고 이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세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례? 물세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새로운 탄생 때, 거듭날 때 외부적으로 증거로서 물세례를 받는다. 침례,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일 수 있는 그런 것, 외부적으로 바로 증거될 수 있는 세례, 이런 것도 세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느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은, 이 말씀은 오순절날에 성취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것에 다른 방언으로 그러한 강하고 급한 기도로 바로 강한 소리를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성령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함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느니라. 계속 성령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근거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주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또 선포한 것, 마가복음 바로 16, 17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바로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그날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날에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그건 뭡니까? 그 후에,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지옥의 군대를 정복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을 다 멸한 그 다음에 바로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뛰어나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던 이후에래야 비로소 교회는 바로 그가 얻으신 더 좋은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 바로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우리에게 부어진 것인데 우리 사용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바로 뭡니까? 권리를 요구할 때 권리,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권리는 뭡니까? 바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그 영의 세계가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죠. 여기서 16장처럼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 구하든 내 예수가 행하리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아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사역했던 그 일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구했을 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버지 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주시옵소서 해줄 줄 믿어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니 일어나라. 이것이지요. 지금 해주세요, 해주시옵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가 바로 그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도 이 산을 들어 바로 명하면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을 지금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매일 생활에서 원수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늘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대적하려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원수마귀 사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재정과 사업과 질병과 가족이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의 산을 옮겨놓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모든 사탄 권세는 요구에게 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지금 바로 내가 학교를 선포하면서 하진 않았지만 또 이 계속 이제 또 어느 주어지면 할 거예요. 이걸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걸 실제로 바로 삶 가운데 해보세요. 삶이 확 바뀌는 거야.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바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분들을 꼭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요구했고 바로 구했고 선포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 모든 사도행전을 통독해서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꼭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로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왜 주목하느냐? 내가 그런 것이 내게서 능력이 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지 말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느니라.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지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속 부어질 때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져요. 인식돼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지금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권세가 막 우리 입술에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자, 너무 막 부어지니까 막 마음이 막 바짝바짝 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이건 조금 전에 했죠. 그다음에 그 이름을 낳게 하셨고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 이름으로 요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면 나는 바로 이런 그 표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진 분량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 세계적인 정말 치유 사역자들을 저는 가끔 보고 그런 집회도 가보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고침을 받을지어다. 즉시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나 어떤 때 선포하니까 저게 점차적으로 점점 이게 치유되는 그런 믿음, 그것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음, 문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바로 채찍에 맞은 너의 모든 질병 나음을 입었느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믿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나는 그냥 그 믿음 가운데 선포만 되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바로 이것이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지금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막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지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증가될 수 있는가?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먹어야 된다. 지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뭡니까? 아멘, 맞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바로 관찰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그러면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그 더욱 강건해지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바로 우리 영적인 그런 곳에 더 바로 강건해지고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능력을 받아서 뚝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했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그 내 믿음으로 바로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명하면 옮겨지는 것처럼 그 믿음이 부어지면 그 산이 뭡니까? 내가 이 산재대에 있는 그러한 모든 막혀 있고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박살이 나고요. 바로 옮겨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만 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한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뭡니까? 바로
모든 일은 그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죠.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 바로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 주 이름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선포하고 바로 우리가 간구하고 그러고서 그 바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바로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안 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바로 그분은 하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분은 바로 하십니다. 바로 점차적으로 아니면 더 지금 왜 안 하시는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였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의식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 이름을 두려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성전 미문의 안전 맹위를 고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었는데 그 당국자들이 그를 위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것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의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자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큰 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그 복음 치유도 복음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로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씻음, 우리가 옛사람 처리도 되고 우리가 또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바로 우리가 의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자로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을 높일 때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할 때 바로 우리 입술에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더 충만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랐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아가페 기름 부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질 때 주님이 운행하실 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바로 요일서 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바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룬 것이고 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성경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계명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바로 길이지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바로 계속적으로 증폭되게 내 입술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 안에 바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식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